자, 로마서 이제 2장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런 일을 행하고도 이런 일을 행하고도 판단하고도 너 자신이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있느냐? 라면서 4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심판의 중요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죠.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서 회개케 함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와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을 멸시하느뇨.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에게 쌓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공정한 심판을 베푸실 수 있는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짓밟고 무시했다는 바로 그 사실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만약에 정말 공의대로 모든 사람에게 당장 공의를 베푼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내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죽어서 이제 심판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정말로 공의대로 판단을 해야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오늘에라도 온 세상을 멸망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모든 인류를 이제 영원한 심판에 바로 던져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언젠가는 심판을 베푸시겠지만 그분은 참아주시고 오랫동안 기다려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가리켜 말씀하기를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그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너무 잔인한 것 같다. 너무 사람들에게 심판을 가혹하게 내리시는 분 것 같다. 라면서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말을 함부로 합니다. 하지만 정말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이 과연 이 자비로움이 없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다시 돌이켜봐야 되죠. 아담과 하와가 원래 죄를 지었을 때 원래대로 했더라면 어떻게 됐었어야 했습니까? 그 먹은 당일날 죽었었어야 되죠. 당장의 선악과 심판, 그 선악과에 대한 불순종 단 한 번만으로도 그들은 당장 그날에 죽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그리고 그와 그녀에게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에 그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려 430년씩이나 그들이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셨습니다. 이 파라오에게도 하나님은 당장에 이집트를 순식간에 멸망시키고도 남을 그런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굳이 번거롭게 10번씩이나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제 정신 차리고 내 말에 순종해라. 그 기회를 거듭 주셨던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단번에 심판을 내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는 인을 떼시고 그 다음에 3분의 1씩만 치도록 나팔들을 부시고 나중에 그 다음에야 대접을 부으시는 이런 순서를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번거롭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제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내가 기회를 주겠다. 너에게 경고도 주지만 그러나 아직 회개할 수 있는 시간도 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런 고통들이 왜 우리 세상에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리고 이제 천사들의 죄도 이제 물론 여기에 관여를 하긴 했었죠. 이와 같은 것들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하나님을 반역한 피조물들이 자아낸 결과가 이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을 만들어내실 수는 없습니다. 악을 물론 주관하시고 허락하시긴 하죠. 하지만 그걸 만들어내시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이것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이 악한 세상을 당장에 멸망시키지 않고 이토록 길게 보존시켜 주시고 이렇게 질질 끌듯이 이렇게 심판을 유보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히려 우린 이 점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누가복음에서 중요한 비유를 한 가지 주셨죠. 어떤 사람들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던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리고 또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들이 우리보다 더 큰 죄인입니까?
저들이 특별히 죄가 많아서 이런 벌을 받은 건가요?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그리고 비유로 한 가지 비유를 주셨죠. 한 농부가 나무를 키우는데 그 나무가 열매를 안 맺습니다. 베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의 종이 잠깐만 참으소서 주인님. 제가 비료도 잘 주고 물도 잘 주겠습니다. 내년까지만 한번 기다려 봅시다. 그래도 안 나오면 열매가 안 나오면 그때 베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모든 인간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원수고 죄인이기 때문에 당장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대에 던져 넣어도 아무 할 말이 없고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년까지만 좀 몇 년만 더 연장시켜 주소서 이렇게 우리를 향해 긍휼을 베풀고 계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정말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 죄를 변명할 수 없다는 증거가 이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자비를 베푸셨으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주님의 그 크신 긍휼과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이 응당 당연한 반응인데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무엇의 기회로 삼습니까? 방종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마음껏 죄 지을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이 악에 대한 심판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악을 마구 행하는데 마음이 고정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이 자비하심은 그들더러 회개하고 지옥에 가기 전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로 예수의 길로 돌아오라고 주신 기회인 것인데 그들은 이것을 마치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실 것처럼 스스로 잘못 생각하고 이 큰 긍휼과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무도 변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앞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채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세 가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그 기준을 알고 있었다. 내가 말했던 그 기준과 또 창조주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너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그런 지식을 갖고도 회개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또한 너는 내가 진리대로 판단한 것을 알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행적들을 다 기록했으니 이것을 보고 이 앞에 변명을 할 수 있으면 해보아라 라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값없이 주는 그 은혜를 너의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주님을 주로 영접했으면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그 기회를 몇 번이나 받고도 그것을 거절했구나.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설 때 복음을 거절했던 그 순간들도 다 주님 앞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그때 가서 교회 사람들이 너무 타락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 안 갔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면 변명이 단 1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언제 교회 사람 보고 오라고 했었느냐? 내가 예수님을 보고 오라고 했었지. 언제 그런 거 보고 오라고 했었냐? 아무도 변명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선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짓밟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이들은 복음을 지식적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에서 다 죄를 사해 주셨다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다면서 그럼 우리가 마음껏 죄 지어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삶의 마음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했죠.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네가 어떻게 죄를 계속 은혜 받고도 죄를 짓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런 태도 자체가 진정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믿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와 같이 강팍하고 뉘우치지 않은 마음은 5절 말씀에 의하면 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은 무엇을 가져온다고 합니까? 진노의 날, 즉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심판, 진노를 스스로에게 쌓는 격이라고 합니다. 자, 말씀 가운데서 로마서 말씀에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네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원수들에게 친절을 베풀 때
그 원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머리 위에 숯을 쌓는 그런 격이 됩니다. 이 친절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베푸는 그 친절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친절을 그들은 발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계속 완악한 상태로 마음을 닫아두고 그리고 그 친절을 마음껏 죄 지을 수 있는 기회로 남용하게 된다면 그때 나중에 가서 그들은 이 모든 완악함에 대한 심판을 낱낱이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로마서 말씀으로 이제 돌아와 보겠습니다. 로마서 자 이제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의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그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분의 계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에 근거해서도 심판하십니다. 많이 아는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라고 말씀했듯이 많이 알고도 주인의 뜻을 알고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많이 맞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진리 그대로 모든 사실을 숨겨진 것 하나까지 빠뜨리지 않고 진실 그대로 심판하시고 공정하게 계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긍휼과 은혜와 오래 참으심을 외면하고 오랫동안 거절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격한 심판을 적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주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자, 말씀 몇 구절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2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자,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인데 모든 사람에게 그 속마음과 속중심까지도 정확히 보시고 그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이죠.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으로 또 이와 같이 그 경고를 하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위에 따라서 그의 행위에 따라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와 같이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우리는 결국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무엇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습니까? 바로 행위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행위가 아닙니다. 자, 이것은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은혜의 일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믿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람에겐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 갈지 아니면 천국에 가지 못할지는 이 땅에서부터 이미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결정되죠. 하지만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리고 믿지 않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둘 다 각각 하나님 앞에서 서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을 심판의 날이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큰 흰 보좌의 심판대 앞에 서서 무엇으로 심판을 받는가? 바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7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릅니다. 참고 선을 행한 사람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영생으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이 삶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 거듭난 삶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몇 가지 특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참는 것입니다. 인내이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을 버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 킹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참고 꾸준히 잘 행하는 사람입니다. 변하지 않고 꾸준히 잘 행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징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신앙의 길을 떠나갑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죠. 이 사람들은 꾸준히 잘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했던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구원을 정말 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서 어떤 증표가 나타나는가? 바로 꾸준히 잘 행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구하느냐?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데, 자, 이 영광과 존귀가 과연 나의 영광과 존귀이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리가 없죠.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그런 영광은 이렇게 자꾸 구하면서 위로부터 오는 영예는 전혀 구하지 않는구나. 자, 위로부터 오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 예수님의 존귀 있게 되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구하냐? 죽지 아니함, 또는 이제 개역 한글 버전으로 하면 썩지 아니함을 구합니다.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목숨을 건 것이 아니라, 또 이 땅의 삶이, 이 짧은 70, 80대밖에 안 되는 그 삶이 전부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보내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성경은 정의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이와 같이 참고 잘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않으면 구하는 사람들에게 영생, 즉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8절에는 전혀 반대되는 무리가 이제 언급됩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자, 당을 짓는 사람들, 또는 이 흠정역 번역으로는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당 짓는 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었습니다. 특별히 논쟁하기 좋아하는 것. 자, 이 논쟁하기 좋아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남들과 토론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미워하신다, 이런 뜻일까요?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논쟁하기 좋아한다는 것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불완전한 말씀이다, 우린 이것을 믿을 수가 없다 라면서 주님의 말씀을 난도질하는 것을 논쟁하기 좋아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바라는데, 어떤 이들은 성경 안에 모순이 있다, 이와 같이 말씀을 하면서 성경을 비판하고,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성경은 이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냥 어떤 신화이자 사실 어떤 이제 시적인 표현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난도질하죠. 주님이 말씀하기를 그러한 자들은 경노와 진노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진리에 순종한 게 아니라 불의에 순종한 자들이 바로 믿지 않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들은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 복음 앞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자, 수요 예배 때도 우리가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과 불순종 가운데 복과 저주를 이제 나누십니다. 이 순종과 불순종은 단순한 외적인 그 순종과 불순종을 의미한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분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무엇 앞에 순종하게 됩니까? 불의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반드시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거절하면, 즉 진리를 거절하면 불의 앞에 노예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다섯 번째 심판의 원칙을 9절부터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 다섯 번째 심판의 원칙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혹은 신분, 고저, 나이, 그리고 민족 상관없이 편파적이지 않게 공정하게 심판을 하신다라는 원칙입니다. 9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혼 위에
환난과 곤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 위에요 또한 이방인의 혼 위에며 그리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특별히 오늘 처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했었죠? 특별히 이 바울 당대에는 유대인 성도들, 유대인인 이제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게 이 로마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적용을 하면 교회 안에 있고 또 이제 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일 수도 있죠. 자,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누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를 특별 대우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를 이제 특별히 더 엄하게 대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그 사람들을 평가하시되 차별 없이 평가하신다고 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과 악을 행하는 사람 둘 다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즉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모든 혼 위에 환난과 곤고가 닥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환난과 곤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겉보기에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많은 악인들이 있지만 그 악인들이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사람들의 혼 위에는 무엇이 임한다고 합니까?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지금 잘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영혼은 평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은 뒤에는 그 혼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그 사람이 겉으로 잘 보이는 것이 그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혼이 잘 되는 것이 진정 잘 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누구와 누구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느냐?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공정히 적용된다고 합니다. 물론 먼저는 유대인의 혼 그리고 그 또한 이방인의 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서 로마서 1장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복음이 누구에게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이와 같이 심판 역시 유대인에게 먼저 임하지만 그와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맨 마지막 환란기 때도 유대인들이 그 큰 대환란 때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만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심판의 도구로 쓰였던 이방인들도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도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을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광과 그 존귀와 화평이 임하는데 이것은 유대인들 가운데 믿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에게도 임하지만 그 다음에 누구에게까지 이제 임합니까? 우리와 같은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2장 12절부터 이제 그 원리를 좀 더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과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 두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가 있는데 그들은 바로 이제 유대인들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부류가 모두 어떻게 될 것이냐? 둘 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 합니다. 율법 밖에서 죄를 지었니? 그러면 율법 밖에서 멸망을 할 것이다. 그런데 율법 안에서 만약에 너희가 죄를 지으면 그 율법이 너희를 심판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로마서 이제 2장 13절에서는 첫 번째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 원리가 나옵니다.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1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는 또 말씀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그것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안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을 지키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되죠. 물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혼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율법대로 심판을 하신다면 그 사람이 율법을 지켰는지 아니었는지, 마음속으로 지켰는지 아닌지를 두고 판단하지 그 율법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두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보았으면 합니다. 율법 안에서는 이와 같이 이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 율법대로 온전히 다 살지 못했으면 그 율법이 오히려 마지막 심판날의 정죄의 근거가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율법을 몰랐던 경우라면 어떨까요? 14, 15절이 이제 두 번째 경우, 이방인의 경우를 이제 보여줍니다. 자,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만 해도 고대에는 우리 조상들이 아직 복음을 듣지도 못했죠. 성경을 아예 보지도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자, 그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 것이냐라고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정답이 바로 14,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이 없다 할지라도 각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양심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심판날에 율법을 못 들어봤다 할지라도 양심에 의거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설령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못 들어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쁜 짓을 하면 그 마음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양심의 가책이 생깁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마음속에 있던 생각이 자신을 고발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너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지. 라면서 양심에 딱 따가운 그 찔림을 줍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의 마음은 이렇게 말하죠. 변명을 합니다. 아니야,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죄를 합리화할 거야. 라면서 마음이 서로 싸웁니다. 서로 나뉩니다. 그래서 하나는 율법에 근거해서 또는 율법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본능적인 자연법에 의거해서 이 사람을 정죄합니다. 이 사람 자신의 죄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피하고 싶어서 다른 한 구석에서는 마음이 스스로를 변명합니다. 이런 마음의 프로세스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마음속에 뭐가 세팅되어 있다는 증거입니까? 율법의 원리가 세팅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설령 아마존 정글에 사는 오지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율법이 세팅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무엇은 옳고 무엇은 그른 것인지를 다 이미 알려주셨고 그 마음에 본능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예수님을 전혀 못 들어본 이방인들도 자기 나름대로 법을 만들 때 그 법이 항상 기독교의 그 10계명과 모순됩니까? 거의 모순이 안 되죠. 99%는 비슷합니다. 남을 괴롭히지 말아라, 남을 죽이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성적 음란을 행하지 말아라. 이런 기본적인 원리가 비슷한 이유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날에 그들은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너희가 알 수 있도록 내가 법을 심어주지 않았었느냐. 그런데 왜 그것을 듣고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으로 순종하면서 죄를 회개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들을 정죄하실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16절로 마무리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6가지 심판의 원리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근거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진실대로 사실 그대로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얼마나 무시했는지에 따라서도 판단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각 사람을 행위대로 정확하게 판단하시죠. 그리고 그 행위대로 판단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봐주는 것 없고 교회에 다녔다고 해서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심대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신 양심의 근거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공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이 언제 나타날 것인지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바로 이 날은 주님의 재림날입니다. 물론 죽어서도 심판을 부분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큰 백보좌의 심판을 여실 때 이 심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첫째, 바울은 이 복음을 가리켜서 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러면 이 복음은 이제 나의 복음이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별로 없네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이 이제는 내 복음이 된 것입니다. 나의 것, 나의 보물, my precious. 자, 이와 같이 이 주님의 귀한 소식이 내 것이고 내 보물이고 내가 이제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유일한 그 보물이 되었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처럼. 자, 그리고 두 번째, 복음 안에는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보겠다고 그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가상히 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전할 때 빼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간혹 심판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제 영원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잘 못 전해지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은 이 복음이란 메시지 안에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하십니다. 이 말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죠. 복음 안에는 심판을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심판날에 우리가 들었던 그 복음을 근거로 해서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거절하면 그게 이제 더욱더 엄중한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 심판은 누가 집행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행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그분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백보좌에서도 그분이 직접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동일한 게 이제 심판도 진행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오늘 말씀 마태복음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은밀한 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모든 숨겨진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셔서 심판 때에 다시 질문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입니다. 자, 5장 24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어떤 죄들은 미리 사람들 앞에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밝혀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의 이 선한 일들은 사람들 앞에 미리 드러나서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드러나고 넘어간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은 저 절대 서운해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가 그 선한 일을 했었죠. 왕을 위해서 그 잘못된 두 사람을 고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장에는 안 드러났지만 나중에 오히려 더 큰 영광을 받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그렇지 않고 드러나지 아니한 선행도 다 숨길 수 없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심판의 원칙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된 것, 이것이 안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고 혹시 이 가운데 혹은 듣는 이들 가운데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하나님을 내서 들어봤으니까,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근거를 잘못 생각하신 분들은 이 시간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일을 마음으로 믿고 구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로마서 2장의 무거운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공정하게 세상을 심판하시고 또한 도덕적인 사람들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주님의 날에 하나도 빠짐없이 진리대로 판단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죄 사함을 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보고를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을 주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며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거든, 또 그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했거든, 그분들에게 이 복음의 참된 메시지를, 심판도 구원도 빠짐없이 저희가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